할렐루야.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쉽지 않네요. 여러분들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안 만날 것도 아니고 또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의 마음이 참 신비롭습니다. 제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또 그런 감회해졌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잠시 와서 목사님도 만나지 않고 교회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똑같은 교회인데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왔더니 성도님들의 얼굴, 또 우리 교회 곳곳의 모습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 받았던 저에게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좀 특별한 설교, 쉽지 않은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보통 때와는 조금 다른 설교로 저의 힘든 부분을 좀 가려볼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제가 찬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인희 집사님, 주의 은혜라 찬양의 시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방송실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있는 것을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지금 제 마음의 고백을 이보다 더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께 감사와 또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벌써 저는 2019년 들어와서 본문은 다르지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2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56주년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한 바 있지만은 1963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7번의 예배 처소를 옮겨 다닌 끝에 정확하게 이 자리는 아니지만 이 자리의 끝자락에 교회를 자리 잡고 1977년도에 이 가운데 상당수는 기억에도 없는 그런 교회의 첫 건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98년 말에 제가 이 신흥교회에 부임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세월이 빠릅니다. 많은 감회를 갖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흥교회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일이 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를 돌아봐도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에게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저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저 자신이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절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존귀한, 감히 훼손시킬 수 없는 목사의 직분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좋은 교회에 와서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우리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저는 가슴 떨리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집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 이 하나님의 도우심,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주의 종으로 받아주시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가슴을 열고 말씀을 받아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여서 따르고 순종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 신흥교회에 오늘의 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의 목회의 사역을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그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을 저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적어봤습니다. 적다가 피를 내려놨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설교의 시간이 다 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에 와닿고 기억에 남는 사랑만 기억해도 이른데 여러분들이 저희 21년의 목회 사역 동안 저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 있을 때마다 불렀던 찬송을 하나 부르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조점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또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저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다른 꿈을 꾸며 제게 남겨진 거룩한 사명의 경주를 이 시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제게 허락되어지는 이런 새로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다시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저는 일을 그만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이 시점에 교회 담임직 목사직을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젊고 부족해했지만은 신흥교회 부름받았을 때에 마음의 계획했던 대로 이제 교회 일에서 물러나서 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저는 힘써 그 길을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벌써 1월, 2월은 거의 쉬지 못하고 또 교회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두 번째 찬송으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잘 아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송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나라 노래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요. 대부분 그렇죠. 절반 정도 맞는 것입니다. 작곡을 하신 분은 박재훈 선생님, 우리나라 분이 작곡을 하셨지만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일제의 강압적인 폭거 밑에서 신음소리를 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을 지낼 무렵에
일본인 복음 전도자가 작사한 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01장 왼쪽에 작사자를 보시면 T 사사오라는 이름이 나타나는데, 이 사사오 테츠사부로라는 사람은 자신이 무역업자로 성공해 보겠다고 20살 청년으로 야망을 품고 미국 땅에 갑니다. 그가 도착한 것이 샌프란시스코인데, 그가 마침 머물게 된 하숙집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경영하는 하숙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 세상에서는 우연처럼 보여지는 일도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일본인 청년이, 그것도 알고 보니까 너무나 극렬한 불교 신자인 이 사사오가 그 집에 왔을 때에 이미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월 만에 이 사사오가 마침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무역업자로 대성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미국 땅에 발을 디딘 사사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자신처럼 인생의 목적을 가볍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땅을 밟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렇다가 그는 더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인 고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동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경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는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46살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보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붙들었을 때에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작시한 만든 노래가 바로 301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다.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아쉽지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저는 요즘 종종 저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저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만남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사사오 데츠사부로에게 미국 은퇴 목사님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21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적어도 황 목사가 생각하는 교회, 적어도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지나갑니다. 21년이라는 세월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생각하면서 깜짝깜짝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에 저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제가 마음으로 뜨겁게 외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다는 것, 적어도 장담은 할 수 없지만 내가 마음먹고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우리들이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저와 함께 이제 다시 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달려볼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2주일 전에 저는 일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일본 교회에 가서 이누야마 교회에 설교를 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월요일 날 일부러 특별한 시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미즈 장로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일부러 차를 수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갔더랬습니다. 이 시미즈 장로님은 제가 일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매년 두세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초기에 만났던 장로님이십니다. 그때 제가 46 안 되겠습니까? 저 장로님이 아마 65 가까웠을 것입니다. 일본 교회의 장로님 같지 아니하고 얼마나 마음이 고우시고 인품도 좋으시고 또 어떻게 믿음이 돈독하신지 제가 만나는 순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2년 동안 이렇게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에 거의 10년은 저 장로님이 나와서 맞아주셨어요. 공항에서. 그리고 꼭 가능한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섬겨주셨어요. 저분이 은퇴를 하시고 또 부인 집사님도 하늘나라를 먼저 갔습니다. 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실까? 저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저분이 한 6, 7년 정도 됐을 겁니다. 대단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초등학교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마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거기에 지원을 하시면서 1년에 서너 차례 캄보디아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보람을 가지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더더욱이 일본 교회라는 상황을 생각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2개월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식도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꼭 뵙기를 원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데 월요일 날 갔더랬는데 방금 보신 장로님의 모습입니다. 참 평안하시고. 제가 간다고 앞에 사진에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에 보면 한국말로 목사님 감사하무니이다. 목사님과 만남이 제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과 아마 마지막 그런 교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결과를 가지느냐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없이 사는 인생, 그것만큼 허망한 삶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난 날을 점검을 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나의 인생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될 저의 목회를 움직였던 4개의 키워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 비전, 열정, 변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조도 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 4개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하고 점검을 하고 저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나를 감싸는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감사가 내 삶의 충만함으로 공고한 인생길, 힘든 인생길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조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플수록 감사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인생 자체도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기대를 접지 않고 오늘 또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 실제적인 지금 나의 삶을 생각을 하면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실수하고 실패의 투성이인 우리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처럼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한 20여 년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우리가 가진 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신흥교회에
부임하였을 때에 제가 가진 교회를 향한 꿈은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면에서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교회의 건강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해보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삶을 강조했습니다. 산다고 그냥 산다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이 됩니다. 나의 삶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정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꿈, 더 위대한 꿈, 더 거룩한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신흥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을 잃으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잃은 사람은 존재 자체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죠. 그러나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사명에 충실한 성도가 되기를 꿈꾸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은 무엇인지를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곳곳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We dream, God works.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꿈꾸고 우리가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대충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용서하십시오. 참 태만하고 열정이 없고 적당하게 하고 게으른 그런 미지근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열정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정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자체에 대한 열정, 존귀한 인생을 더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게 하는 사명에 대한 열정,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려고 하는 헌신의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삶의 순간순간 찾고 깨닫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거룩한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뀐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바뀐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야 우리의 인생의 결과, 그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1년 동안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일 감사가 충만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가 변화를 보일 때입니다. 교회가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들, 그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드린 처럼 열정을 다하여서 헌신하는 귀한 분들이 하나 둘 나타나면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 그야말로 활력이 넘치는 교회, 그 활력으로 이웃과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주저없이 나아가는 교회가 된 것이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다시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함께 딱 한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당부는 모든 것을 담는 당부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구하고 힘쓰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 라는 거룩한 꿈을 갖지 아니하면 그냥 이 선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꿈을 꾸고 지금도 달려가고 지금도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을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주께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러난다고 해서 저의 사역이나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신흥교회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의 3년이 우리 신흥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믿습니다. 조호신 목사님,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모셨지만 그야말로 뵐 때마다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신흥교회가 더 힘찬 전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목사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여러분들이 붙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면서 이 자리까지 왔듯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셨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더 지극한 관심과 기도로 목사님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3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한 주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대강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주님의 부르심을 고대하는 성도는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나는 뭐 이 정도까지야. 별 수 있겠나? 이대로 인생 끝내겠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틀림이 없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저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할 자세가 되어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존재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연약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로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작은 섬김으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늘 집중하면서
우리가 달려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상상치 못했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열매가 풍성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고집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그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고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핑계대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새롭게 남은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서 증거하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제 남은 인생길 힘있게 잘 달려가겠습니다.